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토대로 염려를 놓음 천국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제자가 초점을 두고 행하는 일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과 또 인생의 가치관, 세상살이에 대한 태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보물을 쌓을 것인지 천국의 보물을 쌓을 것인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선할 것인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제자가 살아갈 방향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어떤 완벽한 윤리적 율법적 이상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제자의 삶의 목적이자 지향점이자 또한 실천적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두어야 하고 온전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라 천국 제자의 행동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몇 가지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키워드는 바로 비판과 눈의 티와 들보입니다. 상대방 눈에 낀 티를 보고 비판하기에 앞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눈에 들보가 보이시나요? 눈은 원래 아주 작은 이물질만 들어가도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개나 돼지는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되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촉구의 말씀이셨습니다. 키워드 중에 떡과 생선, 그리고 반대되는 돌과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그의 자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구하는 사람을 비교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구하는 것이 제자의 행동 강령입니다. 구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부분이기지만 구하는 것이 왜 제자된 사람이 취할 행동 강령일까요? 네 번째,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하십니다. 과연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나무는 열매로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진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덧붙여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인가?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다만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와 바람과 솟구치는 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비와 바람에 쉽게 무너집니다. 과연 듣고 행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강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우리 제자된 사람들의 질문은 지속되어야 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점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많은 무리가 있지만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중에는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도 있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며 앞으로 당연히 또 제자가 될 사람이 분명히 섞여 있기에 잠정용어로 모든 사람이 제자라 보아도 되겠습니다. 결국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가 제자가 되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그저 따르던 무리 속에 속할 수도 혹은 적극적인 반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즉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청중들이 다 같이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청중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비판의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도록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비판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분쟁과 분열 그리고 건설이 아닌 파괴가 되는 것을 염려하심입니다. 제자는 가진 지식과 공덕을 가지고 남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산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순간 눈물로써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많은 것을 다 보아도 내 눈을 스스로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맑아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하고 무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또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 신앙이 세기말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심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핍박받던 시대에 아름답게 핀 신앙적 유산이 영속되지 못하고 지금은 신앙의 자유로움이라는 것 안에서 오히려 악이 팽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오용과 남용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겪는 이단들이 그러하죠. 이단이라고 지목되지는 않았어도 개교의 지도자들이나 개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함부로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 자성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개나 돼지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론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나서 곧바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해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주문하십니다. 바로 거룩한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돌을 달라 하지 않고 뱀을 달라 하지 않고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비판의 칼날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치심입니다. 비판하는 태도와 구하는 태도는 인과관계가 서로 없어 보이지만 천국 제자의 태도에 있어 매우 비교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는 세상을 비판하기에 앞서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하고 징계하고 싶어질 때가 있더라도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이어준 존재이죠. 바로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부모와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계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묻고 비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리고 그때 답해 주시는 분임을 자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위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신앙도 이따가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한정하면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대로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대인과 대물을 망라한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따금 드는 이해 중에 하나가 예전에 TV에서 본 것인데 어떤 사람이 파리에 대해서 파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리를 엄청나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는 그 파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통해서 파리 박사가 되고 나름대로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황금률이라는 것의 앞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를 반가이 맞으시고 또 관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나아가되 바로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가서 엉뚱한 것을 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대접하느냐와 연결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구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과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조차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살아가며 오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욕심이 늘 앞서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계 안에서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하여 사람의 욕심과 악한 의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의 여러 면면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살아가며 쉽지 않다는 점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첫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생명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해서 또 얻을 것으로서 으뜸 가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선행과 자기절제와 모든 제자적 행동들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 본연의 열매를 맺음이 중요합니다. 제자 본연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천국에 들어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 생명의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은 좁은 문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지자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포함하여 권능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깝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증거로서 나타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일꾼들조차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못 박아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지목하고 계십니다. 반전일지 역설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선지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한 사역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모습이 사실상 속빈강정과 같다는 생각을 불러오는 예수님의 꾸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경성의 소리로 들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의하여 나의 신앙을 단정하거나 자만감을 갖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합시다. 찾고 문을 두드립시다. 그러면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한다고 하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씀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핵심에 다가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 자문해 봅시다. 혹여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여도 속빈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됩시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진리가 되어 속이는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기를 작정하는 생명을 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 생명을 갈망하며 오늘 누릴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제자의 삶을 기꺼이 가고자 늘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날 사랑하시는 오직 단 하나 내 존재의 이유가 되